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한순간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치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애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어제 말씀, 앞선 본문을 통해서는 이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복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가,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고 그의 삶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앞선 본문에서 이 메시아의 위임식,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요단강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성령의 임함 이런 속에서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 공표하고 공적인 선언을 하고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의 본격적인 이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을 하는 마당에 오늘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 광야로 되몰리는 성령께서 예수를
이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예수의 이 공생의 본격적인 천국 복음의 시작은 이 광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40주야를 이렇게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이며 기도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이 복음 전파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광야 생활을 체험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 광야 생활, 이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백성,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이 고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참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이 복음 전파,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천사들이 그 예수 곁에서 그를 수종들더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의 시작이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메시아,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역설적으로 그가 그 환영받는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왕궁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것도 줄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육체의 줄이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가장 줄이실 때 또 광야에 있을 때 이 가장 이 화려한 유혹들 그리고 가장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의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기초적인 이 욕망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초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제동 걸고 메시아로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1차 통과하는 거기서 실패했더라면 이 예수의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부터 바로 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고난을 통과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부터 이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또 그 예비된 메시아를 통해서 준비된 메시아를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는 곧 광야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했다.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천국 복음이 전파됐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이 복음을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실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요한이 옥에 잡힌 후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이게 굉장한 이 아주 묘미를 주죠.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죄의 감옥, 사탄의 권세와 통치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보면 방면인 줄은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갇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인정에 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에 충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전파한 이, 이 복음의 이,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고 표현함으로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부터 시작됐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셔서 그 민족 가운데 곧 이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계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때가 차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통치, 새로운 정부가 임했어요. 이제 이 사단의 통치, 사단의 정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의 정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소위 말하는 이 도미니언, 그 왕권에 임할 때 그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따르지 않은 이 죄와 사탄의 통치권을 따른 옛 임금, 옛 군주인 그 사탄 권세, 사탄 마귀를 사탄을 왕으로 주인으로 따르고 모셨던 그 질서, 그 옛 백성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자이고 왕이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 결단, 이게 해결하는 거죠. 새로운 질서, 이 질서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돌아서는 그 사단의 왕국에서 돌아서는 그리고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영접하는, 그 나라를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예수 자신에게서 그 나라가 이제 성취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평범한 지역에 사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어촌, 그 평범한 사람들을,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각 완성, 개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예수님의 이 왕국,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이 강요들을 부르는데 그게 바로 열두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 평범한 동네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뽑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불렀냐? 바로 그들의 이 삶의 일터 속에서 열심히 어부로서의 충실한 자, 바다에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충성된 그들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타짜고 서서 한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그림 언어에 탁월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이 강의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언어 플레이, 워드 플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그 어부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물고기 낳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이 사신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왕국의 강요들로서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겠다는 예, 예수님은 이 신적 권세, 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 이, 이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 권세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복이 남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들도 그물을 깁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말을 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들이 또 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 그물, 그들에게 있어 생활 기반, 이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는,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받아서,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일들을 그 우선순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다른 게 뭐냐? 바로 이 포기 선언입니다. 포기. 세상 것. 세상이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어구, 이 매트리얼, 고기 잡는 이 도구들은 그들의 생명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버려둘 정도로라면 이것은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의 가치에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왕국을 취할 수 있는 이 비밀. 그래서 그 부름받을 때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자기들의 생계 수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선언을 합니다. 포기하는 자만이 천국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만이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가치인 천국의 이 보화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돈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 이런 예행적인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가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더 높은 가치,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 그 왕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결단하고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그것은 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 복음, 천국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두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분의 최상의 가치, 천국, 영생의 가치, 이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취하고 받냐?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 것들을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기꺼이 백성이 되는, 예질서, 사탄의 왕국,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가치를 따르는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귀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버리고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왕국, 이 복음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네, 우리 역시 오늘 우리가 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지나가 버릴 순식간에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부름받은 예,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유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에게 유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대한 일을 맡기셨어.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게 하시고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시작이 바로 제자들을 부름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를 또 천국 복음을 완수함에 있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전략을 따르는 우리의 삶과 살게 되게 하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헌신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그래서 천국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과 복음을 취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